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삼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로마시 대화재 주 64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빌미로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향한 불만과 불평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해소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살가죽을 벗겨버리고 산채로 불에 태워버리고 사자에 밥을 주고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쌓였던 불만을 해소시키는 탈출구로 삼았습니다. 이 환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였다라는 거죠.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취할 자세를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너풀거리는 옷들, 기장이나 옷 끝단들을 허리춤에 바짝 끌어올려 질끈 허리띠를 띠는 걸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신속하고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준비태세 갖추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부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있는 갑옷이죠.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도의 근신입니다. 이 근자가 삼갈 근자, 경계하다, 엄중하다, 공손하다, 정직하다, 정중하다 할 때 쓰는 근자고 신자가 몸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근신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술 취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매사에 신중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근신이랍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발 성도님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교회 댕겨도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 왜 저한테 물으시는지 정말 입장 곤란해요. 그냥 드셔. 그냥 몰래 드셔. 드시면 되지.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대답을 해줘야죠. 제 대답은 분명하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제 대답이에요. 근데 그런 저한테 목사님 교회 댕겨도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제발 묻지 말고 몰래 드셔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의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어디에는 빠져요? 술독엔 빠져요. 그래서 하체를 다 수치를 벗어버려요. 그래서 셈, 함, 야벳에게 그걸 다 들켜요.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벗은 하체를 동네방네 떠들어다녀요. 그리고 분에 못 이겨서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해버려요. 그게 술에 빠진 노아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환난을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이 어렵고 박해와 환난과 시련과 유혹과 억울함과 답답한 현실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붙들고 있던 믿음도 놔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저항 시인들이 있었고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저항 시인들이나 독립군들이 마지막에 친일로 변절자가 돼요. 왜 변절자가 된지 아세요? 이 신앙 지키고 이 정조 지키고 이 지조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깨어나면 일제가 다스려요. 이게 36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광복이 옵니까? 어느 세월에 독립이 옵니까? 어느 세월에 해방이 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 일본에 붙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민족 저항 시인들이, 그 독립군들이 다 변절자가 된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신앙으로 안 살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산전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편해요. 그러니 신앙 놔버리는 거죠.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흥분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부도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라.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놔요. 믿음에서 파손돼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왜요? 불같은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의 신앙을 불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다 타버린다 하더라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생활은 그 글을 너끈하게 통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너끈하게 지나가서 마지막 끝에 진짜 신앙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동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이걸 위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살아라. 마음 질끈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봐라.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부터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실 은혜,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살 때 너끈하게 이 믿음의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신 은혜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2절 중반에 보니까 이 구원은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열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성도에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 바라보며 지나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런 찬양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은혜가 우리를 이 어려운 삶을 너끈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좌편에 있는 강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죽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주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살다가 힘들어지면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살다가 힘들어질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그래서 429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들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 세어보아라. 크신 복 네가 알리라. 받은 복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두 번째는 마음을 동이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동이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14절 하반절 보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환난의 때를 지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행위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여러분, 막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차곡차곡 차근차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헛된 행실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 따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던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기 위해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자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에베소 2장 4절에 있는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14절 너희 사욕 벗어버리고, 그러니 21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 영어 단어는 masterpiece라는 단어를 씁니다. masterpiece가 뭐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걸작품, 그것이 masterpiece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쟁이가 될까요? 5절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을 품으면 옷은 탄다니까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하시니까? 빛이시니까. 어둠은 없으시니까. 그래서 7절은 말씀하죠.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 있고 그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피가 그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요, 동천년도 항장곡이요 매일 생한 불매 향이라 월도 천유 여 본질이요 유경백설 우신지라 라는 옛 선조의 시조를 좋아합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그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아먹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그러져도 그 모양은 항상 남아있고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는 다시 돋아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동나무도 그리한다는데, 매화도 그리한다는데, 달도 버드나무도 그리한다는데,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동나무가 곡조를 항상 간직하고 매화가 그 향기 팔아먹지 않고 달이 늘 그 모양을 간직하고 버드나무가 꺾여도 새 가지를 계속 내는 것처럼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다가 가야 한다. 왜요? 그것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마음 동이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나서는 것, 내가 드러나는 건 다 죄예요. 영어로 sin, 죄를 S-I-N이라고 부르잖아요. S와 N 사이에 있는 게 I예요. I가 뭐죠? 나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건 다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피를 나눈 친형제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자하, 나, 가인은 돌을 들어 아벨을 때려 죽일 수 있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중생한 성도는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난 그가 미워 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를 미워 죽을 만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든지. 여러분, 중생은 이타주의적인 거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네요. 저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그렇게 좋아요. 남극은요, 체감 온도가 영하 100도입니다. 그 땅은 생명에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도 황제 펭귄은 살아남아요. 제가 이거 동영상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그 살아남는 이유가 뭐죠? 황제 펭귄이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플레이했다면 이건 다 멸종될 펭귄인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있어요. 그리고 분리자들하고 얼음바람, 시속 100km가 넘는 이 얼음바람이 온몸을 때릴 때 그들은 스크럼을 짜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황제 펭귄이 그 스크럼 짠 몸을 가지고 그 얼음바람 그걸 다 막아내요. 한 5분쯤 막아내면 살이 패이는 거죠. 아픈 거죠. 꽥꽥거리면서.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맨 앞에 있는 황제 펭귄들이 쭉 띠뚱띠뚱 걸어와가지고 그 맨 뒤에 있는 황제 펭귄 뒤에서 딱 버텨줘요. 방패막이가 돼주는 거죠. 그래봐야 5분입니다.
그리고 꽥꽥거리면 또 맨 앞에 있는 황제병기가 띡띡띡 와가지고서 또 뒤에서 방패방해가 되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허들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휴식 타임에 꼭 이렇게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아자 화이팅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황제 펭귄에서 배운 허들링입니다. 이렇게 그 추운 남극에서 영하 100도가 되는 추위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환란의 때를 지날 때 베드로가 외치고 또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해 거짓없이 형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잠깐만요.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엔 나가십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동기 모임엔 나가세요? 여쭤볼게요. 직장 모임은 나가세요? 여쭤볼게요. 여행 모임은 나가세요? 한 번 더. 결혼 모임엔 가보십니까? 장례 모임은 어떠십니까? 쇼핑 모임은 나가세요? 그러면 왜 예배 모임은 안 나오십니까? 왜 기도 모임은 안 나오십니까? 왜 성도 모임은 안 나오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유유상종. 이 마지막 때를 지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마라.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갈 때 넉넉히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모여서 뭐 한다고요? 거짓없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뜨겁게. 모여서 뭐 한다고요? 서로. 모여서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환란의 때를 넉넉히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모닥불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장작이 모여있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들이 타다가 꺼져도 옆에 있는 장작이 내게 불을 지펴 꺼지지 않는 불을 당겨주는 거죠. 근데 그 장작부에서 장작 하나 떼내면 그 장작은 타다가 꺼져요. 그리고 숯덩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꺼진 불을 다시 지펴줄 또 하나의 장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 함께 모여 있어서 거짓없이 뜨겁게 온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야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좋으세요? 따뜻한 사람이 좋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따지는 사람이 좋으세요? 다정한 사람이 좋으세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 좋으세요? 다 품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민족 저항신으로 살다 죽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하늘을 우러러할 때 이 하늘은 뭘까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잎새는 뭘까요?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입니다. 별은 뭘까요? 흠없고 순결한 신앙이죠. 바람은 뭘까요? 현실 속에 불어오는 시련과 시험의 유혹들입니다. 밤은 뭘까요?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의 암담함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끄럼 없기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8월 7일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영적인 디아스포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베드로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는 말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의 행실의 옷을 입고 살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거짓없이 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죽은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지나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낸 성도들에게 마지막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허리동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